9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책에는 95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다 같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다 같이 시몬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강단 볼륨을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조금만 크게. 저는 이제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한가족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교는 81학번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아프리카 한국인 선교사로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나라에서 약 4년 2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이원준 선교사는 저보다 1년 늦게 온, 그리고 이원준 선교사님의 아내인 유혜숙 선교사님은 신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하는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갔습니다. 서울 강남 방배동에 있는 동산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 1년 2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는데 그 교회는 여러모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비전으로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며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그날 아침에 내가 읽는데 꼭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게 하셨네? 왜 보게 하셨지?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날 아침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읽는데 꼭 하나님께서 너가 깊은 데로 가거라 이런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예수님, 이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제가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될 나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깊은 데를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문득 이 시화가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안산에 친구 만나러 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없고 이럴 때니까 그냥 지도 보고 다닐 때인데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왔는데 이 웬 허벌판에 그냥 뭐 이런 데를 와갖고 빠져나가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보고 주님, 내가 갈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근데 퍼뜩 떠오른 게 이 동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로 올 줄 알아야죠. 그때 길 잊어버려서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그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때 좌회전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때 길 잊어버린 것처럼 해서 다시 길 잊어버려서 온 게 시화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보다는 집이 몇 개가 있었고요.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어딘가 하고 보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서울 슈퍼 그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려고 이렇게 서울 슈퍼에 가서 콜라 뭐 몇 개 이렇게 사는데 그 사장님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제 얼굴에 무슨 목사라고 써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느냐?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 찾으러 오셨죠?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저 집이 지금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신축 건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개척한다고 달라고 했는데 그 사장님이 노사장님인데 안 했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말이면 듣는다고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면서 막 전화를 막 해요. 형님 뭐 이러면서 여기 참 훌륭한 목사님 오셨다고. 자기가 날 언제 봤다고 훌륭한 목사예요. 그날 콜라 산 거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여기 왔으니까 틀림없는 분 왔으니까 이분한테 교회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돈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교회 그 계약을 해서 온 게 이 한가족 교회가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신 건가 보다. 그 보니까 2층에 이 3층 건물의 2층에 한 우리 여러분 살고 있는 집처럼 한 2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접이 의자 15개 놓으니까 예배당이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절반은 화장실 하나, 싱크대 있고 원룸.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한쪽에서는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그게 이제 한가족 교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했어요. 정황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전교생이 7명이에요. 입학 7명. 그때 같이 입학한 친구가 김이수입니다. 우리 김재학 성도님 딸내미.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제 아들이 30살이 되었으니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죠. 예. 오늘 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아 이제 개척했던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제 초심이 회복이 되는 것 같고 그때 봤던 마음이 또 뜨끈뜨끈하게 생각도 되고 또 그동안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는 게 조금 더 어른스러워졌다고 할까요? 옛날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하게 시간도 이미 많이 갔지만 이 초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특히 잘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1절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이 점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몰려왔습니다. 이제 한가족 교회도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아요. 우리 정황초등학교 아이들은 우리 교회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당시의 백성들은 어떤 로마의 식민지예요. 나라가 빼앗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는 그 와중에 부패한 관리들로 인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둘 데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오니까 서로 밀치고 이러다 보면 이 압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르르 몰리면 깔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침 밤새 고기를 잡다 온 빈배에 그 그물을 싣고 있는 두 배, 그 중에 한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물가에서 좀 떨어져 앉으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강단, 여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언덕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말씀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다 못 잡아가지고 그냥 엉망이 된 그물을 지금 씻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도 고기 잡아야 되니까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일이.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다 씻었던 그물을 챙겨서, 번거롭죠,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요, 밤새 없었던 고기들이 어디 갔다가 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립니다. 전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이제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그러자 이 베드로와 다른 친구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내려라. 그래서 주님, 제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했더니 고기가 우악 많이 잡혔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여보게 대박 났네. 고마워. 이게 웬일이야. 와, 오늘 진짜 땡 잡았구만.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감사해야죠. 이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죄인입니다. 지금 고기는 펄떡펄떡 뛰고 지금 잔뜩 많은데 그거 놔두고 예수님 앞에,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자연스러워요? 1번이 자연스러워요? 2번이 자연스러워요? 고기 많이 잡고 와 신난다, 여보게 우리 한번 잔치하세요, 이런 게 자연스러워요? 고기 많이 잡았는데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전 죄인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1번이잖아. 근데 2번이 성립이 되려면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베드로 말이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기 동생을 통하여 동생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에 동생으로부터 전도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를 내가 베드로라 하겠다.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처음에는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팅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보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콜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안 따랐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갔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이끌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 어머니의 아픈 걸 고쳐주셨어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누가복음의 5장에 올 때까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4번 다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배와 뭐 금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결심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지 않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지났어요. 1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예의하고 바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랐다가 변덕 부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주부터 결석하고, 이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다 또 빠지고, 베드로가 들쑥날쑥 이랬다니까요. 그러다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말씀 들으러 사람들은 이른 아침까지 오는데 이 사람은 이른 아침까지 고기 잡는데 허탕이에요. 세상 길로 나가서 밤새도록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허탕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 듣겠다고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필이면 내 배를 타네. 그리고 나서 금을 던지라고 하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잖아요. 한편으로는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인데 알아야 얼마나 알아,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긴가민가하며. 그런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변덕을 많이 부렸구나. 내가 너무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이 이렇게 다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향하여 의식적으로 그 배를 타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가족교회 23주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매주마다 이제 한가족교회를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났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신 거 아니에요? 많게는 20년 넘게 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15년. 한가족교회가 2008년도에 여기 이 예배당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됐어요. 이 자리에 온 지 10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계시니까 10년 이상 다닌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5년 다니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진들이 막 지나갔는데 옛날 사진에 보면 다 계셔요. 예? 어떤 분은 뭐 최근에 오신 분들은 뭐 얼마 된 분 계시겠죠?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가족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으로 있는 저도 강산이 2번 바뀌었어요. 30대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저도 50대 후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저에게서 뭘 보셨습니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만났어요. 처음에 스쳐가는 관계라면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같이 지나면 아무리 위장해도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의 인간성이 뭔지, 관심사가 뭔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지내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뭘 보셨습니까? 제가 돈을 밝히면서 여러 성도들의 주머니를 노리든가요? 아니면 제가 이성적으로 여러 성도들에게 음침한 눈으로 바라보든가요? 네? 사람이 은큼하든가요? 제가 어떤 야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목회하든가요? 교인들을 제가 수단으로 부리고 이용하든가요? 내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교인들을 막 함부로 막 대하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한가족교회와 함께 양다리 걸치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이 발을 빼리라, 그러지 말고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와 함께 내가 인생을 같이 가겠다. 내가 이 교회와 함께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내 자녀를 키우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내 앞길을 열어가고 내가 나의 이 삶이 이 교회와 함께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이 가는 일에 이 한가족교회 식구로서 나는 살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좀 베드로가 미적미적 동생을 통해서도 만나도 미적거리고 예수님이 직접 불러도 미적거리고 자기 장모를 고쳐줘도 그때뿐이고 믿음이 안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깊은 속 물고까지 다 알아보시고 그물을 내려서 잡았는데
그러자 이 고기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란 말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족교회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나는 소속감이 어때요? 어디를 가도 나는 한가족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뭐 교회 많은데 집 어쩌다 보니까 집 가까운 데 있는데 가니까 다닌 거야. 딴 데 이사 가면 딴 교회 가. 또 뭐 또 딴 데 가면 또 가고. 교회를 집 이사와 함께 같이 가는 하나의 옵션입니까? 자동차 바꾸면 그때마다 또 바꾸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자동차 같은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이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서 신앙의 자산을 갖는 곳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 대한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 보니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추문이 있어요. 저도 보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목사란 말을 꺼내기가 정말 낯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별 거지 같은 목사들 때문에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교회 정말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이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되시라는 말이에요.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는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의 집에 빚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아요? 너무 애들일 땐 얘기 못해요. 이 조그만 거에다가 대고 뭐 얘기하면 어떻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겠어요 아이한테. 그러나 어느 정도 크면 얘기하죠. 저는 제 아들한테 이제 30살이 넘었으니까 얘기해요. 목회할 때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 저런 어려움도 있다. 얘도 뭐 가끔씩 자기 교회에서 힘든 얘기 하죠. 그러면 그건 그런 거야, 전도사는 그런 거야, 의뢰 그런 줄 알아, 아빠 전도사 때는 그랬단다 하면서 얘기해요. 이제 컸으니까. 근데 조그만 거 놓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요만한 아이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 놓고 뭐 미주알 그주알 뭐 목회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죠. 하는 게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이제 소속감을 가진다면 이 교회에 대한 걸 다 아셔야 돼요.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가 집안일의 형편을 말해주고 또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지금 교단이 어딘 줄 아세요? 소속이 어딘 줄 아십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부채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다 갚았어요. 다 갚고 이제 9,300만 원 남았어요. 9,300만 원 남았어요. 이제 이 빚 갚는 일에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돈 열심히 버세요. 그거 헌금하세요. 빚 갚읍시다 이거. 옛날에는 한 달에 이자가 110만 원, 120만 원 나가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게 이 이자는 갚으면 금방 한 달이 또 돌아와. 갚았는데 또 와. 정신이 없어요. 지금은 40만 원 정도 나가요. 비싼 이자라. 이자만 안 나가도 10만 원씩 선교사 4분 후원할 수 있고요. 20만 원씩 2분 후원할 수 있어요. 이자만 안 나가도 정말 우리가 아주 요긴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 이러죠. 아니 목사님 누가 빚지려는 거 빚졌어요? 내가 빚지고 싶어서 빚졌습니까? 이 교회 이사 오다 보니까 거기 끼인 거 끼고 사서 그래요. 소속감과 이제는 베드로처럼 어정쩡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을래면 확 믿어버리든지 이 교회가 내 교회면 내 교회로 딱 이렇게 삼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에서 집사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이 교회와 함께 가잔 말이죠. 이제 목자 되셔야 됩니다. 나 못해요. 왜 못해요? 하면 되죠. 그 말이 뭐냐면 나 언제든지 발 뺄 건데 코 꿰지 마세요. 그런 식이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빨리 지금 떠나는 게 좋아요. 지금 떠나는 게. 코 깰까 봐 못한다면 그게 아니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거는 겸손한 거예요. 근데 코 깰까 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손님이에요. 손님이 많으면 주인들이 힘들어요. 손님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손님 되지 말고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는 말씀은 내 자신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대답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내 경험대로면 밤새도록 해도 안 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경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경험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잘 풀려가던가요? 모든 일들이 내 경험에 맞게 풀려가던가요? 아침에 나갈 때는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날이 흐려지면서 천둥번개 치고 우산도 준비 안 했는데 비 쫄딱 맞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순풍에 돛달고 출발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계획에는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게 점포 새로 여는 사람들이 망할 거 생각하고 열었겠어요? 잘 될 거를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업이 순조롭게 돼요? 잘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고 안 되기도 하고 본전 까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인생 속에서 내 생각과 경험이라는 게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살기보다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없잖아요. 얻은 것이 없잖아요. 그냥 고생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몸담은 한가족교회 설립 감사 예배 주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봄을 시작하는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리디 여린 새싹들이 바위를 뚫고 나오는 거 아십니까? 돌짝밭을 뚫고 싹이 나오는 거 아세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교회와 함께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결단,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는 그런 각오, 용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빈 그물 빈 배로 허망하게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림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얻으며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이제는 고기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는 도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속 시원하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나처럼, 누군가처럼 예수님을 잘 확 따라버리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멀찌감치. 왜냐하면 집에는 병든 장모가 있었고 가족을 부양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베드로에게는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발목을 잡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닷물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고 물고기까지 몰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미적거리는 태도를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대신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제는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니 너는 나만 의지하면서 제자가 되어 살라.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 장모 내가 고친다. 너의 생활 필요 내가 다 한다. 이제는 제자로 살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나 목회자 되라는 말인가? 신학교 가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너무 돈에 쫓겨서 알바하느라고 예배 다 제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알바.
그 돈 몇 푼 받아갖고 얼마나 가치 있게 쓰나요? 알바해갖고 집 산 사람, 차 뽑은 사람, 알바해서 돈 80만 원 요 정도 받아가지고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돈 가치 없어져 버려요. 근데도 알바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이 방학만 되면 알바해야지 내 인생이 풀리는 것처럼 알바에 목이 딱 걸렸어요. 알바가 주님이에요. 또 배우자 만나야죠. 목사님 요즘에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요? 집값은 나날이 올라오고 직장은 안 되고 삼포시대입니다. 연애 포기, 연애는 하죠. 결혼 포기, 집 포기, 직장 포기.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지엽적인 데 매달리지 말고 제자가 되라.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돈에 쫓겨서 알바한다고, 배우자 만나야 된다고, 연애하느라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엉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해요. 여러분 최근에 성경 얼만큼 읽었어요? 마지막 기도는 언제 종치고 안 한 겁니까? 청소년들은 요즘에 열심히, 청소년들 눈 살았어요. 요즘에 이 바이블 타임 그냥 억지로라도 읽히니까 눈이 또렷또렷해. 지금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눈에 불이 들어옵니다. 빛이 딱 생기는 거야. 총기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 공부 핑계대고 학원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가장 바쁠수록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5분 정도 가지세요. 너무 짧죠? 휴대폰 하면 2시간도 정신이 없어요. 2시간. 나이들이 2시간도 시간 가는지 몰라요, 휴대폰.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은 1분도 안 돼 갖고 꿈나라로 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봐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거의 90% 정도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10%는 피곤한 거고, 거의 90%는 우리 안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뻥 치지 마세요. 뻥인가 아닌가 한번 살아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예? 뻥인가 아닌가 말씀 읽고 기도해보고 해보자고요. 해보고 나서 해봤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그때 가서 따지자고요. 해보지도 않고. 정말이라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죠.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배우자, 예수님이 베드로 밥 굶어 죽게 하셨을까요? 고기 안 잡으면 안 될까? 여기 성경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금을 찢어지게끔 고기 잡았잖아요. 그 고기의 행방은 먹었어요? 고기 잡았는데 그 고기 어떻게 처리했나요? 예? 난 아무리 봐도 그들이 고기를 가득 잡은 배를 말해요. 11절 보세요.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댔습니다. 그렇죠? 이 배에는 고기가 잔뜩 들어 있어요. 조금 아까 잡은 고기. 근데 그 다음 구절,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망했네. 고기 잔뜩 잡았는데 그냥 고기 다 거기다 놓고 따랐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 그까지 고기가 대수예요? 조각배가 대수입니까? 낡은 배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쫓겨 사는 사람들은 맨날 그 모양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자유해요.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바라기는 한가족교회 성도들 모두 오늘 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아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결단하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새롭게 그물을 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건져 올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새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를 놓고도 기도하세요. 새봄입니다. 새 학기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듯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먼저 앞세우면서 살겠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그걸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그물도 내리고 주님 말씀 따라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첫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또 한가족교회 23주년 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기도하옵기는 새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며 새롭게 시작하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또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기도하는 계획들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가족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께 순종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